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비가 주적주적 오는데 날씨는 참 선선하니 좋습니다.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한 시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가운데 다른 것보다 참는 거, 지금 좀 장기적인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 요즘에 많이 좀 회자가 되는 게요.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미 중간에 이 자본주의 체제가 자유경제 체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좀 또 다른 시각들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조금 색깔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런 말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 비행기를 타면 되게 부끄러워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후에 너무 큰 가장 오염이 심한 게 비행기래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참 굉장히 하늘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는 미래학자들 가운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오래전부터 주기적인 전염병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견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자본주의에 반드시 이제 필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이다 보니까 계속 자연을 깎아먹고 있는 거죠. 아마존이든 뭐 남극이든 북극이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시대가 오면서 더 가열이 됐죠. 실은 이 자민족주의가 되면서 그야말로 무한 질주죠. 그거에 대한 엄청난 브레이크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 자체가 지금 앓고 있구나. 지구 자체가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되겠지만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대한 그것과 이 자본주의는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그렇고 어떤 또 부류는 너무 또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빈익빈 부익부의 이런 현상은 비인간화를 낳는다. 그래서 자본주의냐 삶이냐 이런 운동들이 젊은 세대를 통해서 유럽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에도 얘기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이 국가 체제나 정부 체제가 그렇게 진행하면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 있나요? 우리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기고 목소리를 그런 쪽에서 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쪽에서 좀 앞서 나가야 되는 게 아마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코로나 속에서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잠시의 인내가 아니라 긴 인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늘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주시는 이 코로나 속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꼭 붙어있는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매 순간순간 세상에 대해서는 장성한 어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강구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우분들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영업을 비롯한 우리 직장인들 생업의 현장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되 신앙의 눈이 더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수 있는 심령이 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걷어가 주시고 이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지금껏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일생의 작업,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생의 작업, 그것은 곧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 됐다,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한다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왜 삶은 그 모양이냐, 믿음과 삶이 따로 논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다, 뭐 여러 가지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을 막 듣죠. 근데 이제 그걸 막 또 조장하는 사람들도 또 있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실제 알고 보면 정말 여러분 그 총량으로 따지면 천주교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총량을 따질 수가 없어요.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교회들부터 큰 교회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선행을 베풀어요. 구제와 선교와 뭐 여러 가지, 물론 불미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선을 행합니다, 실은. 근데 이게 총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각 개교회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천주교나 이런 데는 그냥 그 차원에서 나가버리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파는 실은 이제 언론을 다 연락이 돼 있는데 기독교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개신교는 또 그런 언론 플레이가 없어요. 또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은 듣는데 또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면들이 좀 있죠. 그만큼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치나 요구 사항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되죠. 한 예를 제가 한번 이거 준비하면서 가정을 해봤어요. 이런 게 아마 좀 더 오늘날 코로나19 속에서 조금 더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 불신자 가정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 이제 자영업을 하는, 특별히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불신자 가정이 있다고 상정을 해보고,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좀 임대인을 제가 가정을 해보는 거야. 한 사람은 이제 신자인 임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제 불신자인 임대인이에요. 근데 불신자인은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유심하게 보면서 이제 그런 이제 불신자 임대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게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자영업을 하는
특히 식당이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보통 그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은 대출을 이미 받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한 80만 명이 종사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딸린 식구까지 하면 그게 몇백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숫자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6개월을 이대로 가면 6개월 못 버팁니다. 이제 대출도 한 번, 두 번을 받았는데 이제 이대로 가면 6개월 못 버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제 직격탄을 맞는 데가 일단은 요식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배달업이나 이런 데는 좀 난데 그냥 이제 그런 게 아닌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배달할 수 없는 그런 식당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또 이 사람이 착한 임대인 운동 같은 걸 보면서 만약에 이 이제 불신자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면서 좀 선을 좀 베풀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이 불신자인 가정이 그 신자인 임대인에게 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그 딱한 사정을 다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할 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나오면 이 불신자인 입장에서는 아주 정남이가 탁 떨어지겠죠. 아주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해도 너무한다. 저쪽은 해줬대는데 이 사람은 교회도 다닌다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매몰차냐고 막 그냥 내 교회 얘기만 하면 치가 떨린다고 막 이런 걸 하면 이제 전도의 문이 이제 막히는 거겠죠. 그럴 때 아마 아까 말한 이제 믿음과 삶에 대한 이제 회자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정반대적인 또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불신자인 임대인인데 우리 이제 불신자인 임대인이 한쪽은 이제 신자인 자영업자가 들어와 있고 한 번은 이제 불신자인 자영업자가 들어왔는데 이 자영업자는 이 불신자 자영업자 어려운데도 따박따박 그걸 내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왜? 그냥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정직하게 해야지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신자인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좀 리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고, 자비를 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 내는 거예요. 어렵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 불신자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든 안 하든 그건 당신 소관이 아니다. 왜 그걸 나한테 주장하냐? 그게 법적인 강요를 할 계제냐? 그건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원치 않으면 안 하고 난 법대로 그냥 할 뿐이다. 계약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면 또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입장에서 또 얘기하면 우린 또 거기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 진짜 교회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이 제가 이제 가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런 일들 이상의 일들이 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 사람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막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겠나. 왜냐면 이게 또 생존과도 관련되면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막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연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과연 삶의 문제겠는가? 과연 삶의 문제겠는가? 물론 이제 삶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성경의 어떤 패턴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삶의 문제를 다루죠.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지를 모르고요. 더더군다나 삶의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성경에서 요구되는 그 수준이 서신서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게 복음서도 예수님의 말씀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서신서로 딱 넘어가죠. 특별히 그 뒷부분으로, 모든 서신서의 뒷부분은 삶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삶의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깊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깊게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쭉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다 보세요.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기독교인의 윤리성, 도덕성,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볼 때는 완전 종교로 기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나 또 스님이나 신부나 그런 아주 사제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이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렇게 사제들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근데 어느 성경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아주 보편적 가르침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수준이 꽤나 높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하래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래요. 해코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넘어가 버려요. 그냥 이렇게 읽고 좋다, 좋은 내용이 많네 하고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딱 직면해서 있다면 자기가 눌려요.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넘어가요. 근데 그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를 쭉 성경의 논리를 쭉 보면 딱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나와요. 뭡니까? 그건 뭐냐면 진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참된 믿음이 있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요. 참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참된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가 주어진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참된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가 주어지는 자에게 이런 우리가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나온다고 하는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예수님은 항상 시작해요? 믿음에서 시작을 하고, 또 사도 바울도 보면 어디에서 시작을 해요? 항상 믿음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뭐에서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요. 관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어떤 성품으로의 변화냐면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 뭡니까? 로마서 8장 29, 28절은 30절은 거의 대결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화를 거치고 실질적인 거룩을 거쳐서 차게는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완전성이죠. 완전성. 거기에서 이제 그 완전성의 기준이 되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하는 그 장성한 분량이란 말이죠. 이 패턴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 본다면 그 세상 사람들은 이제 삶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기독교 진리를 알겠어요? 믿음을 보겠어요? 아니면 성품을 보겠어요? 이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이제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렇게 드러나지만 실질적인 문제의 뿌리는 항상 진짜 믿음이 있느냐, 진짜 거룩한 성품의 변화가 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알고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오면 다 신자라고 보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 온다고 다 신자입니까? 교회 온다고 다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 온다고 다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지요.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이 코로나 가운데서는 진짜 이게 붙어 있는 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 의존돼 있지만 그 교회에 대한 의존이나 목회자의 의존에서 좀 많이 사회적 거리만큼 거리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이제는 막 도드라지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교회의 어떤 역량도 이제 나타나는 거, 기독교인의 역량도 이제 나타나는 건데, 항상 이 삶의 문제 이전에 오히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여러분 절제, 온유, 겸손, 사랑, 오래 참음, 인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정직, 성실, 이 모든 단어가 다 성품의 언어 아닙니까? 그죠? 이 성품의 언어예요, 다. 근데 이 성품의 언어가 다 뭐하고 연결돼요? 삶의 언어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품, 그 인격, 됨됨이.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인격대로 살아요. 그냥 성품대로 산단 말이죠. 자기 됨됨이 넘어서 살 수가 없어요. 잠깐은 살지 몰라도 안 돼요.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의 가업이 뭐냐? 여러분, 일생의 가업이 뭐냐?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하나님 나라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종말론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위대한 것 같잖아요. 물론 끝까지 진짜 그 성품과 그 인격과 일이 딱 일치가 돼서 가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죠. 근데 그걸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뭐냐? 우린 진짜를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 그런 문제에 우리는 많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는요, 진짜는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은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로 인한 풍성함이냐, 존재 자체가 풍성해지느냐, 이건 좀 다른 일이에요. 소유가 존재 자체를 풍성하게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존재가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삶도 실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그런 변화가 좀 성공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네가 왜 큰 일을 못했느냐, 네가 왜 그런 걸 못했느냐, 이런 일을 했어야 되지 않냐, 막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믿음 지키느냐, 너 진짜 순전한 믿음이냐, 너 첫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너 충성스럽냐, 이런 어떤 본질적인 얘기가 기준이 돼버리세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 엄청난 많은 일을 막 행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게 못 살아요. 이게 안 돼서 그것도 안 돼요. 실은 돼도 문제고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교회 성장주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심고 거룩한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가 교회가 막 이렇게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 막 데려다 와라, 막 데려와라, 그냥 오면 된다 막 하고 막 교회 성장주의가 됐는데, 이게 지금 1980년대부터 막 일어났던 운동인데 그 결과물이 이제 막 나타났던 게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닫힌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성장주의를 해서 막 교회가 막 일어났는데,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심에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진짜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는가에 대한 추구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에 추구성이 강했던 거예요. 이게 내부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좀 여러 데서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가, 그 계속해서 성품의 변화가 있는가. 근데 일생의 가업이에요. 여러분, 진짜 거룩의 길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 때 들으면 막 결단하고 막 이러는데 그 말씀이 내 내재화돼서 내 삶으로까지 나타나는 정도는 이게 또 지난한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면서 해야 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변화 속도가. 오히려 바깥으로 막 보이는 거는 막 청소하고 막 뭐하고 막 으쌰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쉬워요. 근데 그게 내 존재를 변화시키느냐 말이죠. 내 믿음을 진짜 자라게 하느냐 말이죠. 다른 거예요. 그 진짜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는 보이지 않는 아주 거룩한 싸움들이 막 필요한 겁니다. 일생의 가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진짜 일생의 어떤 작업, 일생의 가업, 최고의 가업, 그게 뭐냐면 거룩한 성품으로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가 내 안에서 계속 주어지는 거. 그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그게 부유함이에요. 근데 그러면 삶을 허접하게 사느냐? 아니죠. 진짜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사니까 지속성이 있죠, 오히려. 근데 처음에 와서 뭐 반짝하다가 그냥 뭐 없어지는 사람들, 그냥 내려놓는 사람, 부지기수잖아요. 왜요? 내 안에 그게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내 안에 계속된 그런 은혜의 변화가 내 안에 없으면 오래 못 가요. 또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할 정도로 일생의 가업이구나. 뭐가요? 거룩한 성품으로서의 변화를 일생의 가업으로 놓고 그거를 가장 농도 짙게 추구하는 길,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쭉 보면 이거구나, 이게 답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내적인 언어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적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내부를 우리가 단단하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빨리빨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인스턴트 시대 아닙니까? 그런 데서 참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요. 인내한다는 게 얼마나 아주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는 그런 측면이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일생의 작업을 무엇으로 놓고 추구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적인 답을 얻고, 그것이 저는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이기를, 존재의 변화이기를 바라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